선문 공안 25번째 시간입니다. 고칙 57 금강경에 나온다. 여래께서 말씀하시길 제1바라밀은 곧 제1바라밀이 아니라 그 이름이 제1바라밀이다고 하셨느니라. 이 제1바라밀 육바라밀이라고 이런 말이 있죠. 육바라밀이 있는데 여기서 제1바라밀은 제1의제를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1의제. 우리가 이제 제1의제다, 첫 번째다 이 말인데 우리가 그것도 말이 방편이죠. 첫 번째다. 이 첫 번째라고 하는 게 이제 이거를 얘기를 하는 건데 그걸 제라고 하는 것은 진리라는 말입니다. 진리. 그러니까 세간의 진리를 뭐라고 하죠? 하여튼 이 출세간의 진리를 성의제라고 그래요. 제1의제라고도 하고 세간의 진리도 또 세간의 무슨 죄라고 하죠. 근데 어쨌든 이 첫 번째다라고 하는 건 그냥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제1바라밀이다 하는 건 이걸 얘기하는 건데 이거는 이게 아니니까 이거는 이게 아니에요. 이거라고 하는 뭐가 없어. 그러니까 제1바라밀은 곧 제1바라밀이 아니라 이름이 제1바라밀이다. 그러니까 참 우리가 이 법을 가르치는 이 말은 이 법을 가르치는 말이다 이렇게 말해도 되고 이 법을 가르치는 생각이라고 해도 됩니다. 이 법에 대한 어떤 생각이라고 해도 돼요. 그건 전부 그냥 이름만 있고 그 이름이 가르치는 어떤 게 없어요. 예를 들면은 뭐라고 해야 됩니까? 우리가 보통 최근에 또 나온 얘기 때문에 비유를 좀 그렇게 들어볼게요. 금강경에도 그런 게 나옵니다. 이 꿈 같고 물거품 같고 아침 이슬 같고 그림자 같고 이런 얘기, 세간의 일은 다 허망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세간의 일이다 그럼 우리가 이제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세계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한 이 세계는 다 꿈 같고 물거품 같고 그림자 같고 허망한 세계다 이런 말을 듣고 정말로 내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허망한 거구나, 꿈 같은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면 또 그런 이 가르침의 말을 사실이라고 여기고 거기에 자기를 맞춰버리는 겁니다. 이 법에 대한 모든 이 말과 생각은 이름만 있고 생각만 있는 거지. 그 생각이 어떤 내용, 허망하다라는 내용, 꿈 같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생각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 생각은 지금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다, 이 생각하고 있다, 뭘 느끼고 있다, 어떤 감정이 있다라고 하는 건 사실이지. 그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 생각의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내가 맛있는 걸 먹어야지 하는 이 생각의 내용은 사실이 아니에요. 맛있는 걸 안 먹고 있어, 지금. 나는 좋은 집이 있어, 그럴 때도 마찬가지야. 생각의 내용은 좋은 집이 있어라고 하는 이 뜻인데, 좋은 집이 있어는 생각 속에만 있는 거지. 실제로 좋은 집이 눈앞에 있는 건 아니거든.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아니에요. 근데 그 생각은 사실이지. 생각 자체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꿈이라고 할 때도 꿈을 꾸고 있을 때는 꿈은 사실이죠. 꿈을 꾸고 있는 자체는 사실이야. 근데 그 꿈에서 꾸고 있는 그 내용들은 꿈에서 깨고 나면 아무것도 없지. 근데 우리는 이 생각이라고 하는 걸 뭘 생각이라고 하냐면 그 생각의 뜻을 생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 생각처럼 안 됐다 또는 내 생각처럼 됐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괴로워하거든. 이 법에 대한 모든 이 생각과 말은 이름만 있는 거, 이름만.
깨달음이다. 이름이 깨달음이지. 깨달음이라고 하는 이름이 가리키는 내용은 없어요. 뜻은 없어. 부처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름이 부처지. 이 부처라는 이 이름이 가리키는 내용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간의 말하고 다르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 가르친 말은, 설법은. 그러니까 제1 바람밀이다, 뭐 실상이다, 깨달음이다, 도다 이런 말인데 우리가 내 그런 생각 속에서만 살았기 때문에 도다, 그럼 도라고 하는 어떤 것이 뭐지 이렇게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도라는 이름에 맞는 합당한 뭐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걸 내가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지. 그건 생각을 쫓아간 겁니다. 이름이 도지 도라는 이름으로 가리키는 뭐는 없어. 그냥 있다 그러면 도 그냥 그게 전부지.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생각 자체는 사실이라고. 그게 그래서 보통 뭐 수행이라든지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하고 불교가 다른 점이 그겁니다. 물론 이제 불교라고 이름 붙여서 수행하는 사람들도 생각이나 느낌이나 감정이 없는 거를 뭐 깨달음이고 선정이다 이렇게 표현들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생각, 느낌, 감정이 어떻게 없을 수가 있어. 그리고 생각, 느낌, 감정이 있는 게 뭐가 문제가 돼? 그 생각의 내용, 느낌의 내용, 자기가 이름 붙이는 게 있어요. 불안하다, 두렵다, 괴롭다, 슬프다라고 붙이는 그 내용이 있어. 그걸 쫓아가니까 힘든 거지. 어떤 감정이든 어떤 느낌이든 어떤 생각이든 그거 사실이지 사실. 생각 자체는 사실이지. 또 생각, 느낌, 감정을 없애가지고 편해지는 거냐? 그런 건 아닙니다. 저희가 그 생각의 내용이나 느낌의 내용을 쫓아가니까 왜 그게 문제가 된다고 얘기하냐면 그건 사실이 아니고 허망한 거거든. 그냥 꿈속에서 꿈꾸는 거하고 똑같아. 꿈에서 온갖 꿈을 꿀 수 있어요. 이 내용 저 내용을 꿀 수가 있어. 뭐 부자가 되기도 하고 노숙자가 되기도 하고 뭐 위험에 처하기도 하고 뭐 힘도 들고 두렵기도 하고 이런 내용의 꿈을 꿀 수가 있어. 근데 그 꿈 자체는 사실이지만 꿈에서 딱 깨어나서 보면은 그 꿈의 내용들은 전부 일어난 일이 없거든. 그냥 꿈속에서만, 생각 속에서만 온갖 것들이 생기고 사라지고 생기고 사라졌을 뿐이지 아무것도 생기고 사라진 게 없거든. 우리 생각, 느낌, 감정의 내용도 마찬가지야. 생각이 없고 느낌이 없고 감정이 없는 게 아니고 그 생각, 느낌, 감정이 그냥 그 내용에 쫓아만 가지 않으면 그대로 그냥 이 일이라니까. 별거 없어요. 뭔가를 뭐 크게 깨닫는 무슨 체험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자기도 모르게 그 생각, 그 느낌, 그 감정을 쫓아다니다가 자기도 모르게 그냥 거기에서 한번 그냥 뚝 부러지거나 거기에서 한번 쑥 빠져나온다고 해야 되나? 표현은 그렇게밖에 못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밖에. 근데 자기도 그게 뭔지를 모르게 그렇게 되기 때문에 불가사의한 체험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체험을 해서 꾸준히 공부를 해보면 이제 이런 말들이 이렇게 점차 이렇게 소화가 되고 체화가 됩니다. 도는 이름이 도지, 도라고 할 게 따로 없다. 뭐 이런 말들이. 부처는 이름이 부처지 부처라고 할 게 따로 없다. 이게 세간의 언어하고 다른 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설법이라고 그러지 강의라고 안 합니다. 강의는 뭔가를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 말이 가지고 있는 뜻과 내용으로 가르쳐줘요. 근데 설법은 그렇지가 않아요. 분명히 강의처럼 이 말도 하고 저 말도 하고 뭐 다 하는데 그 말이 가서 붙을 곳이 없어. 부처다 말은 해놨어. 근데 이 부처라는 말이 가서 붙으려면 부처의 내용을 가서 붙어야 되잖아. 우리가 이 볼펜이라는 이름과 이 볼펜이라는 말이 가서 붙는다 그러면 이 볼펜이라고 하는 우리가 이름 붙인 이 사물에 가서 붙을 거 아닙니까? 그걸 우리가 딱 붙는다 그래요. 그거를. 볼펜이라는 이 이름이 딱 여기에 가서 붙잖아. 물이다 그러면 우리가 이 물에 가서 딱 이 물이라는 이름이 붙어버리잖아. 근데 부처 해놨는데 부처가 가서 붙을 게 없어.
길을 잃어버렸어. 부처라는 말을 어디에 갖다 꽂을 수가 없어. 꽂으면 고정돼 버리지. 물 고정돼 있잖아요. 볼펜 고정돼 있잖아. 그래서 꽂으면 고정이 돼버리기 때문에 죽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부처가 가서 붙을 데가 없어요. 이게 부처지 할 게 없어. 사실은 제가 말은 이렇게 하지만 그러기만 하면 그냥 그게 분별이 끊어진 거고 해탈이고 열반이에요. 그렇게 이해하면이 아니고 그냥 저절로 그렇게만 돼버리면 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도가 뭘까라고 하는 의문이 없잖아. 아니 도라고 하는 이름이 가서 붙을 곳이 없는데 무슨 뭘까가 어떻게 나오냐고. 그냥 저절로 의문이 사라져버리는 거지. 그래서 어떤 때는 그런 의문이 사라지는 이 분별이 부서지는 이 경험을 이렇게 한번 하시고 나면은 이 도다, 부처다, 깨달음이다, 실상이다라는 이런 말들이 그냥 뿌리 없이 그냥 허공에 그냥 이름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뭐 이런 느낌도 좀 든다니까. 아무 뿌리가 없어. 어디 가서 붙을 데가 없고 그냥 이름만 헛개비처럼. 아까도 나왔죠. 이 석가 노인은 당나귀를 미끄러 매는 말뚝이다. 뭐 그 말이 그 말이야. 이름은 석가모니인데 물론 생각을 하면 석가모니 2500년 전에 어느 인도 왕국에서 태어난 왕자 때려치고 뭐 수행을 한다고 죽으라고 고생하다가 나중에 뭐 새벽별 반짝하고 보고 깨달은 고타마 시다르타라고 하는 사람. 우리가 생각을 하고 알므로 하면은 이 석가모니라고 하는 이 이름에 가서 붙는 이것들이 이 내용들이 이렇게 있지. 여태까지는 우리는 그런 걸 사실이다, 팩트다라고 하고 살고 왔지. 그러니까 부처 그러면 이 불교를 뭐 좀 공부한다 또는 불교 관심 있다, 불교를 들어봤다 하는 사람들은 다 석가모니 부처죠. 그냥 딱 가서 붙어버려요. 그런 순간 부처는 딱 고정이 되잖아. 그 부처라고 하는 그게 우리 누구나 다 갖추고 있고 이미 스스로 이렇게 깨달아 있는 이거는 그냥 잃어버리고 2500년 전에 태어나서 깨달은 뭐 고타마 시다르트 하고 딱 붙어버린다니까. 그럼 그건 죽은 거야, 그거는. 저희가 분별에서 벗어나는 경험을 해보면 그런데 부처라고 하는 이름이 가서 붙을 곳이 없어. 그냥 이름이 부처야. 처음에는 그런 느낌이 그래서 좀 들 겁니다. 그래 뭐 하려고 부처라는 말을 쓰지.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그럼 부처라는 말을 안 쓰면 되는데 뭐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부처니 도니 깨달음이 실상인 이런 말 들으면 좀 그 입장일 때는 조금 기분이 나쁘기까지는 아니지만 좀 짜증도 나는 면이 있긴 있죠. 그러면 이제 더 공부를 하셔야죠. 더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부처라는 이름을 쓰는 이유가 밝혀져요. 부처라는 이름에 해당하는 어떤 거는 없지만 이 해당하는 어떤 거 없는 그 아무 쓸데없고 물거품 같고 그림자 같고 뭐 이렇게 입으로 훅 불면은 날아가서 사라져 버릴 것 같은 뭐 부처니 도니 깨달음이 실상이니 이런 헛개비 같은 거 가지고 중생의 병을 이렇게 치료하고 있어. 참 그러니까 신기해. 몸의 병은 헛개비 같은 걸로 치료 못 합니다. 직접 뭐 수술을 하거나 약을 먹거나 이렇게 치료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마음의 병은 안 그래. 그럼 뭐 헛개비 같은 거 가지고 치료하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 헛개비다고 이거를 뭐 없앨 수도 없고 처음엔 없애고 싶다니까. 그러니까 그런 변화들이 있더라고. 저도 이렇게 공부를 한 이 기억을 더듬어 보면 처음에는 이 부처니 도니 깨달음이니 하는 이거를 잘 설명하고 잘 정리된 게 훅 다가와요. 어떻게 이걸 이렇게 정리를 잘했을까 뭐 이렇게. 그랬던 것 같아 저는. 그러다가 자기가 진짜로 이걸 체험한 입장이다 그러면은 그걸 버려요. 자기도 모르게. 이게 전부 이게 분별이구나. 말로 설명해 놓은 거구나. 이해시키고 있는 거구나.
그래서 그걸 버리게 돼. 모든 이해와 모든 말을 버리게 돼. 모든 설명을 딱 버리게 돼. 그러면 이제 말로 된 거는 좀 구질구질해져. 그러다 보면 어떤 교회 가르침보다도 선의 가르침이 훨씬, 어떤 선사 어록이 훨씬 더 깔끔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설명을 안 하니까. 도가 뭡니까? 뜰 앞에 잣나무. 훨씬 깔끔하게 느껴져요. 그럼에도 이제 뭐 좀 그런 차이가 있죠. 금방 얘기한 것처럼. 그럼 아예 부처라는 말도 쓰지 말고 도라는 말도 안 쓰면 되는데 뭐 하려고 써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을 헷갈리게 만드나. 운문선사가 그런 말 했잖아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태어나서 뭐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다 이랬다고. 내가 그때 당시에 옆에 있었다면 몽둥이로 뭐 때려 죽여서 개 먹이로 주었을 것이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쓸데없는 말 해놨다 이 말이지. 구질구질하게. 근데 그게 어떤 이 부처나 석가모니 부처님 또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을 비난하거나 낮추는 거냐? 전혀 아닙니다. 정말로 이 부처라고 하는 상을 또는 가르침 말을 그렇게 철저하게 죽여야 부처는 살아나는 거거든. 그런 경우는 많아요. 좀 다른 데로 샜지만 하나만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그 고불이라고 별명 지어졌던 이 조주. 조주는 법명은 종심이에요. 조주 종심 선사입니다. 조주는 이제 지명이죠, 지명. 종심 선사가 살고 있었던 이 지역이 조주라고 하는 지역이었어요. 조주 종심 선사 제자 중에 이제 각철자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나 봅니다. 근데 조주 스님이 돌아가셨어요. 이제 조주 스님 문화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돌아가셨는데 다행히 이제 조주 스님이 돌아가기 전에 이 각철자라고 하는 이 제자는 여기 이렇게 통해서 이게 그래도 이제 공부가 꽤나 이렇게 깊어졌던 것 같아요. 스승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이제 행각 여러 이제 이 선지식들을 찾아다니면서 어떤 공부를 단련하는 뭐 이걸 하고 있었는데 어떤 선사인지 저 그 기억까지는 못 하겠습니다. 이제 조주의 제자인 각철자가 자기 그 선사가 머물고 있는 절로 온다는 이제 소식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그 선지식이 일조문에 딱 나가서 지팡이 있잖아요, 지팡이. 그 좀 요즘 말로 큰 스님들이 이렇게 가지고 다니는 그것도 지팡이라고 그렇게 불렸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아는 건 뭐 지팡이라는 이름밖에 없으니까 뭐 어쨌든 지팡이죠. 지팡이를 가지고 이제 일조문에 딱 나갔는데 각철자가 이렇게 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조문을 지팡이를 이렇게 옆으로 해서 딱 막습니다. 막고 물어요. 어디에서 오느냐? 조주에서 옵니다. 그랬어요. 조주 스님은 뜰 앞에 잣나무라고 가르치셨다는데 사실이냐? 이래요. 각철자가 그러죠. 제 스승님은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선지식이 그 대답을 듣고 한마디 더 합니다. 무슨 소리냐? 여기저기에서 조주 스님이 뜰 앞에 잣나무라고 가르치셨다. 여기저기서 이야기들을 하는데 무슨 소리냐. 그러니까 각철자가 제 스승님을 비방하지 마십시오.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지팡이를 딱 내리잖아요. 제가 왜 이야기를 해드렸냐면은 우리 사실로는 다 알고 있습니다. 조주 스님이 뜰 앞에 잣나무다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 근데 각철자는 자기 스승이 뜰 앞에 잣나무라고 가르쳤느냐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조주 스님을 비난한 겁니까? 깎아내린 거예요? 오히려 각철자가 얘기하잖아요. 무슨 소리냐? 조주가 다 얘기했다는데 이러니까 제 스승님을 비난하지 마십시오. 그러잖아.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 게 내 스승님을 비난하는 거다.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운문이 석가모니 부처님 천상천하 유아독존에 그런 얘기 한 것도 똑같아요. 석가모니 부처님은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다. 이 말하고 똑같잖아. 그런 말을 했다 그러면 그냥 방망이로 때려
잡아서 걔한테 먹이를 주었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잖아. 그러니까 분별할 때는 긍정하냐 부정하냐 네 편이냐 내 편이냐 옳으냐 그러냐밖에 자기가 판단할 수가 없으니까 자꾸 이렇게 한쪽 입장, 긍정, 부정, 옳음, 그름이라고 한 한쪽 입장만 이렇게 발을 디뎌요. 아까도 이제 뭐 제가 긍정, 부정 얘기를 했지만, 근데 여기 통해서 이게 이렇게 분명해져 보면 부정이 긍정이고 긍정이 부정이라니까. 오히려 원문이 그렇게 부정하는 게 석가모니 부처님을 최고로 긍정한 거야. 말은 부정인데. 예를 들어서 각철자가 우리 스승님이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이 말을 했다 그러면 각철자는 조주의 제자 자격이 없어요. 그렇게 긍정하는 것 자체가 자기 스승인 조주를 부정하는 거야. 마찬가지입니다. 이 깨달음이다, 도다, 실상이다라고 하는 게 이런 거다 하는 순간 그건 긍정하는 거거든. 도는 이런 거다 하고 긍정하는 겁니다. 정의를 내리는 거. 그건 도를 죽이는 행위예요. 마음은 이런 거다. 심지어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게 이제 이 육조 스님의 이 제자 중에 이 하택 신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한 편인데 신령스럽다는 말을 많이 했어요.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게 하택 신해는. 그러니까 이 마음에 대해서 신령스럽다, 불가사의하다 이렇게 정의하는 것도 이 마음을 다 죽이는 거예요. 아, 마음이라고 할 게 따로 없다니까. 이 마음이라고 하는 어떤 게 있어야 여기에 대해서 뭐 불가사의하니, 신령스럽니, 이해할 수 있니, 알 수 있니 없니 이런 말을 붙일 수가 있는데 마음, 그러니까 뭐 여기다 이름을 붙이는 사람이 마음이라고 하는 게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야. 분별하는 사람들. 이 법에 대해서 뭐라고 이름을 뭐 붙이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법이라고 하는 걸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다 분별이죠. 그래서 공부를 하다 보면 이제 아까 제가 방편 얘기했듯이 뭐 이렇게 이해 또는 설명하는 말이 싫어져요. 그러니까 어떤 굳이 이제 경전만 가지고 얘기해도 경전의 가르침보다 이 선사들의 이 선어록이 훨씬 깔끔하게 느껴지고 더 이렇게 다가와요. 이 선어록이. 그런 변화들을 좀 겪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더 공부가 이제 자기 공부가 원만해지면 선어록은 선어록대로 당연히 더 깊이 있게 다가오는 거고 경전의 이 가르침도 이렇게 보여요. 이렇게 아무 이 헛개비 같고 쓸데없고 그림자. 이제 그때는 이 경전의 가르침은 전혀 무게감이 없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모든 말들이 아직까지 그 가르침에 무게감이 있을 때는 자기가 거기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참 이거는 뭐 어쩌다 이렇게 말을 붙이는 건 거기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근데 자기 공부가 원만해지면 경전의 모든 가르침에 무게감이 없어요. 무게감이 있는 게 아니고 이런 가르침을 왜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지 그게 보이기 시작한다니까. 어떤 병을 치료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지 이게 보여요. 결국은 그러니까 가르침이라고 하는 게 자기한테 무게감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변화를 좀 겪습니다. 공부를 하셔보면은. 그러니까 항상 정의를 내리지 마시고 왜 이렇게 구실구실하게 얘기를 해놨지 이렇게도 정의 내리지 마시고 정말 핵심만 딱 집어서 얘기하는구나 이렇게도 정의를 내리지 마시고 정의를 내릴 필요는 하나도 없습니다. 헛개비를 가지고 중생의 병을 치료하는 약으로 쓰고 있는 거니까 그게 보일 때까지 헛개비 가지고 쓰고 있는데 그 헛개비가 무게감을 느낄 리가 없잖아요. 그럴 때까지는 그냥 꾸준히 그냥
고칙 58 금강경에 나온다. 만약 사람들에게 경멸과 천시를 받는다면, 저도 이제 이게 기억이 나요. 이 부분이. 참 기가 막히게 얘기를 해놓는다. 그렇게 느끼실 겁니다, 아마. 사람들에게 경멸과 천시를 받는, 지금 이 현생의 삶에서 다른 사람들한테 비난을 받거나, 모욕을 받거나, 뭐 천대를 받거나, 뭐 인간적인 대접을 받지 못하거나, 이제 이렇다 그러면은, 그거를 금강경에서는 어떻게 이 금강경의 설명 방식이지, 제가 이거를 뭐 전적으로 이게 사실이다 이 말은 아니에요. 금강경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 근데 기가 막히게 설명을 해놔요. 경멸과 천시를 받는다면 이 사람은 전생의 죄업으로 마땅히 악도에 떨어져야 할 것이나 금세에 사람들로부터 경멸과 천시를 받기 때문에 전생의 죄업이 소멸되는 것이다. 참 기가 막히게 설명을 해놨어요. 물론 뭐 이렇게 기가 막히게 설명을 해놔도 사실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자기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거잖아요.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은 전생에 죄가 있다는 말이잖아. 불교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사실이 아니고 자기 스스로가 여기서 깨달아보면 뭐 전생이 있다 없다 그거 아무 상관도 없다니까. 오히려 전생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을 보면 희한하지. 또 있다고 막 믿는 사람한테 굳이 또 전생은 없다고 또 강조하는 거 봐도 희한하지. 있든지 없든지 자기는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전생의 죄를 뭐 어마어마하게 졌다고 해도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근데 어쨌든 불교는 방편으로 전생도 얘기하고 죄도 얘기하고 업도 얘기해요. 방편으로. 다 방편입니다. 우리는 본래 태어날 때부터 부처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도 없고 업도 없어. 소멸할 업장이 없어. 근데 방편으로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방편으로 얘기해 놓은 거를 기가 막히게 끌어다 썼어요. 내가 천대를 받고 멸시를 받고 존중을 못 받는다. 그거는 불교에서 다 전생의 업 때문에 그런다고 그러잖아. 근데 또 불교 교리 중에 사람의 몸을 받으려면은 최고로 전생에 선업을 쌓아야 됩니다. 전생에 업을 짓고 죄를 지면 사람의 몸으로 못 태어나. 어디 뭐 이제 제일 그나마 적은 죄가 축생으로 태어나는 거지. 아니면 악이 아수라 지옥에 떨어져야 되거든. 전생에 죄와 업을 지으면. 그러니까 이 교리를 바탕으로 하면 사람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전생에 죄업이 없는 거야. 선업만 쌓은 거죠. 또 달리 얘기하면 모든 수행은 전생에 다 하신 거야. 그럼 이 생은 왜 태어났냐? 전생에 수행을 다 해서 이제 깨달을 인연이 됐기 때문에 태어난 거야. 이 교리로만 보면은. 가끔 저도 그 교리를 바탕으로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는 있어요. 저도 좀 한번 깨달아 보라고. 그게 사실이어서가 아니고. 그런데도 이걸로 다 설명이 안 되는 게 뭐냐면, 그러면 왜 현생에 이 많은 번뇌가 있고 고통이 있고 죽음이 있고 이렇습니까? 이거에 설명이 잘 안 돼. 전생에 선업만 쌓아가지고 이제 이 생에 태어났으면 좋은 일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선업만 쌓았으니까. 그러니까 다 설명이 안 돼.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또 하나를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지. 교리라고 하는 게 뭐 그런 거지. 교리는 앞뒤 악유가 딱딱 안 맞습니다. 맞을 수가 없어. 그래서 이 생에 그런 천대를 받고 멸시를 받고 사람다운 대접을 못 받는다. 이거는 네가 전생에 죄 때문에 그러는데, 그래서 전생에 죄가 있으면 그러니까 이 육도 중에 세 개가 선도고 하늘세계, 인간세계, 뭐 축생까지가 아마 선도인가 봐요. 악이 아수라, 지옥은 악도입니다. 삼악도라고 그러죠. 보통 삼악도에 떨어진다. 불교에서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당연히 악도에 떨어져야 되는데 그나마 이 사람의 몸을 받은 이유는 그 경멸과 그 천시로 네가 전생의 죄업을 닦는 거다. 뭐 이 말인데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천대받고 경멸받고 번뇌에 시달리고 이 생에서 온갖 괴로움을 받는다. 절대 사실로는 받아들이지 마시고, 그러니까 이런 가르침이 어떤 때는 좀 굉장히 힘들고 괴롭고 불안하고 두려운 사람한테는 위로도 되고 위안도 되는데 생각의 전환이나 어떤 이런 쪽으로 가기가 더 쉬워요. 이런 가르침이. 그러니까 제일 그럴듯하고 좀 그런 가르침들이 우리가 이해하기가 더 쉽습니다. 알므로 가기가 훨씬 쉬워요. 근데 이제 우리가 세간에서는 그런 걸 좋아하고 그런 게 익숙해요. 아, 그렇잖아요. 자기 칭찬하고 자기 좋아한다는 말이 귀에 쏙쏙 들어오고 익숙하지. 그렇지 않은 말이나 그렇지 않은 것들이 익숙할 수는 없지.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이건 익숙하지가 않아. 그러니까 뭔가 좀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죠. 뭐, 자기 삶의 어떤 살아온 과정이나 아픔이나 뭐 이런 것들을 쭉 이 얘기를 하는데 이 선의 가르침 입장에서 보면은 선에서는 그걸 안 듣는다는 게 아니고 그걸 그냥 다 잘라버리거든. 그거는 이미 지나간 거니까 그냥 잘라버리고 지금 이거. 선은 좀 그렇게 가르치거든요. 다 잘라버려 그거는. 그거는 공감이 안 돼서가 아닙니다. 그 생각을 하면 할수록 계속 그 생각 속에서 못 벗어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아무리 같이 공감을 해주고 네가 그랬어 잘했어 해봐야 소용이 없어. 그거는 세간의 삶에서나 소용이 있어요. 자기가 진짜 깨닫겠다 그러면 그 모든 생각을 그냥 딱 잘라버려야 되거든. 자기가 자를 수는 없지만 그 모든 생각으로부터 벗어나야 되는 거야. 이렇게 살아왔던 저렇게 살아왔던 뭐 이런 괴로움을 겪었던 저런 괴로움을 겪었던 지금 겪고 있던 그래서 그런 때는 다 꿈 같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 꿈에서 깨라고 그러지 않아. 확 잘라버려요 선은. 그러니까 이 공부의 뜻과 원이 그렇게 깊지 않은 사람이 선의 가르침을 들으면은 좀 불친절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 듣고 싶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제가 그런 걸 모르는 건 아닙니다. 근데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이런 가르침이 훨씬 더 위험한 가르침이에요. 그냥 좀 일시적으로 위안받고 참 정말 그럴듯하다. 정말로 뭐 이런 가르침들이. 그럴듯하긴 하죠. 정말로 이렇게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해가 된다. 그러면 이해가 되는 만큼은 경멸과 천시를 받고 인정받지 않더라도 그렇지 하면서 이렇게 넘어갈 수 있을 겁니다. 화 안 내고. 근데 그게 얼마나 가겠어요, 그게. 정말 분별이 그냥 뚝 부러져가지고, 이 분별에서 벗어난 여기에 이렇게 익숙해져야 자기가 어떤 일을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한다 하더라도 그냥 저절로 그냥 이일임이 이렇게 분명해져서 어떤 일에도 이렇게 끌려다니지 않게 되는 거지. 하여튼 좀 이 생각의 전환? 뭐 이거 가지고는 우리가 마음 공부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고칙 59. 그러니까 그런 차이예요. 마음 공부를 이렇게 하셔보면은 아까 저도 이제 제 경험을 얘기했듯이 좀 초기에는 참 이런 말들이 정말로 기가 막히고 정말로 그럴듯해서 이쪽에 이렇게 좀 끌려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자기 스스로 분별에서 벗어난 체험을 해서 점점 분별에서 벗어난 여기에 익숙해지면 익숙해질수록 더 위험한 게 그럴듯한 말이에요. 더 위험한 게. 고칙 59 금강경에 나온다.
일체법을 마땅히 이와 같이 알고 이와 같이 보고 이와 같이 믿고 이해하되 법상을 만들지 말아야 한다. 그러니까 이게 참 재밌는 말이야. 금강경이 어찌 보면 참 재밌어요. 아니 그러니까 왜 이렇게 하게 말을 해야 되니까. 경전은 말로 돼 있으니까 말을 해야지.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 일체법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모든 걸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모든 것. 예를 들어서 느낀 감정, 생각도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겁니다. 밖에 있든 안에 있든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모든 것을 일체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분별을 해서 나와 남이 있고 나와 세상이 있다 하더라도 일체법이다 그럴 때는 일체법 안에는 나와 세상이 다 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여기를 벗어날 수는 없어요. 만법이라고도 하죠. 만법. 제가 이런 걸 강조하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제 경험이기도 하고 공부하시는 분들의 경험이기도 한데 만법이다 그럴 때 세상이다 그럴 때 우리는 꼭 나는 따로 놓고 세상을 그럴 수밖에 없지. 저는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 왜 그러냐? 세상이다 그럴 때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걸 아는 내가 있을 때 세상이라는 말을 쓸 수가 있잖아. 내가 세상에 속해 있다라고 할 때도 마찬가지야. 내가 속해 있는 세상이라고 말을 하는 순간 그걸 알고 있는 내가 있게 되고 세상이 있게 돼. 그래서 딱 둘이 돼요. 그렇게. 그래서 우리가 세상이다 그럴 땐 꼭 자기는 빼놓고 이 얘기예요. 재행무상 할 때도 그렇더라고. 제 경험으로. 지가 하고 있는 수행이라든지 깨닫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는 재행에 안 속해. 그건 절대 무상하지가 않아. 나머지 것이 무상하지. 자기를 꼭 빼. 재행, 모든 행위라고 해도 자기는 빼. 모든 행위에는 깨닫기 위해서 수행하는 행동도 모든 행위에 들어가는 거지. 그게 다 무상하다고 그렇게 가르쳐 놔도 자기가 하는 걸 빼버리기 때문에 자기만 어디 뭐 달나라에서 혼자 살고 있는 뭐 이런 그렇게 공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제법을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모든 것을 이와 같이 알고 보고 믿고 이해하되 이런 말 안 썼으면 되잖아. 안다는 말 안 쓰고 본다는 말 안 쓰고 믿고 이해한다는 말 안 썼으면 법상을 만들지 마라 이 말도 안 쓸 수 있잖아. 실컷 알고 보고 이와 같이 믿고 이와 같이 이해하되 법상은 만들지 마 이러면은 알으라는 거예요. 이해하라는 거예요. 보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뭐 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얘기는 재상 비상이라는 말하고도 똑같은 말입니다. 처음부터 상이 없으면 재상이라고 할 것도 없고 비상이라고 할 것도 없는데 상이 있는데 비상이라고 해버리니까 보고 듣고 느끼고 이해하고 아는데 상은 만들지 말해. 아는 게 상이고 보는 게 상이고 듣는 게 상이고 이해하는 게 상인데 나도 상이고 남도 상이고 세상도 상인데 이렇게 세상을 이 몸뚱아리를 가지고 살긴 사는데 상은 만들지 마. 분별을 하는데 분별하지 마.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이잖아. 사실은 뭐 똑같은 얘기를 이렇게 이런 말로도 하고 다른 말로도 하고 그러죠. 뭐 재상 비상 즉견 열애도 이 말하고 똑같은 거고 색즉 시공이라는 말하고도 똑같아요. 알고 보고 믿고 이해하는 것은 색이고 색이죠. 색수상 행식.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모든 거니까 색은. 근데 그게 공이다. 법상은 만들지 마라. 뭐 이 말이잖아. 그러니까 똑같은 거를 이 표현 저 표현으로 다르게 표현할 뿐이지 사실은 똑같아요. 이 법을 표현하는 말은 뭐 주관 객관이라고 하는 것도 똑같은 거고 다 똑같은 말입니다.
예, 금강경식의 어떤 이 표현, 이 방편을 쓰는 거고, 예, 그렇죠. 예, 금강경식의 방편을 쓰죠. 예, 다른 경전은 다른 경전식의 방편을 쓰는데 이름만 다르지 사실은 똑같아요. 예, 고칙 60, 예, 제불요집경에 나온다. 천황열애께서 호련, 부처에 대한 견해와 법에 대한 견해를 일으키자 두 철이산 사이에 떨어뜨리셨다. 뭐 누구를 떨어뜨렸는지 그건 없어요. 주어는 있는데 천황열애가 떨어뜨리셨다. 그러니까 어떤 누군가가 부처에 대한 생각, 법에 대한 생각을 일으키니까 철이산 사이에 떨어뜨려 버렸다는 건 뭐 그런 말인 것 같아요. 한자 원문이 있으면 천황열애가 부처에 대한 생각, 법에 대한 견해를 일으키자 두 철이산 사이에 떨어졌다. 뭐 이 말인지 뭐 거기까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뭐 괜찮습니다. 이러든 천황열애가 뭐 철이산에 떨어졌던 천황열애가 어떤 이런 망상하고 있는 사람을 또는 망상하고 있는 뭐 누구를 철이산 사이에 떨어뜨렸다고 하든 뭐 상관은 없어요. 뭐 철이산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불교에서 얘기하는 이 세계, 불교에서 얘기하는 이 세계를 형상화시켜 놓은 게 있습니다. 가운데 수미산이 있고 수미산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 4개의 섬이 있어요. 수미산은 사실은 이 하늘세계입니다. 하늘세계. 그래서 이 수미산을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뭐 하늘세계 이름들이 막 다 있어요. 뭐 도술천도 있고 무슨 천도 있고 제석천도 있고 막 있어요. 불교에서 방편으로 만들어 놓은 우리 이 우주를 형상화시켜 놓은 거예요. 근데 이제 불교에서는 이 우주를 형상화시켜 놓았을 때 우리 어떤 이 사람이 살고 있는 이 세상만 있는 게 아니고 하늘 세계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사람이 살고 있는 세계는 남쪽 섬입니다. 남쪽 섬. 수미산을 중심으로 남쪽 섬. 그거를 불교에서는 남섬부제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리고 이 수미산도 그렇고 동서남북에 있는 섬들도 그렇고 다 바다에 우뚝 솟아 있어요. 그러니 바닷물이 밖으로 넘쳐서 흘러가지 않게 이 바다 끝에는 이 철위산이라고 하는 이 산이 바닷물을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네, 이 철위산을 이 끝에 가에 우주 끝에 둘러 있다고 해서 변산이라고도 해요. 갑변자 써서 변산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철이산 사이에 떨어뜨리셨다 이 말은 이 하늘 세계에서 중생의 세계로 떨어졌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부처에 대한 생각, 이 법에 대한 생각을 일으키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는 이 분별망상이다 그럴 때는 좀 괴롭고 두렵고 힘들고 뭐 이런 것만 분별이고 망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도 좀 있어요. 어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깨닫기 위해서 하는 행위나 깨닫기 위해서 뭐 하는 생각, 네, 이런 것은 분별이다 망상이다 한 번도 잘 이렇게 돌이켜보지를 못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 깨달을 수 있는지 그런 방법에 대한 어떤 탐구나 방법에 대한 생각도 분별이다 망상이다 우리는 잘 못 돌이켜요. 근데 모든 그런 생각은 다 분별이고 망상입니다. 예외가 없어요. 당연히 부처에 대한 생각, 이 법, 이 깨달음에 대한 생각도 전부 분별이고 망상입니다. 왜? 부처 법이라고 하는 어떤 것이 없기 때문에. 여기는 생각이 필요치 않아. 생각이 필요치 않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도가 뭐냐 이거다. 부처가 뭐냐 이거다. 생각이 필요치 않기 때문에. 생각이 필요치 않기 때문에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여기는 생각이 없어요. 생각은 아무 필요가 없어. 그냥 이거지. 우리가 생각을 할 때는 이런 거예요. 이겁니다. 그럴 때 저게 뭐지? 생각이겠죠. 저게 법을 드러내는 거다. 생각이겠죠. 저건 선의 가르침이구나. 생각이겠죠. 말에 붙으면 무조건 생각이에요. 여기에는 그런 말이나 생각이
필요하지 않아. 그냥 이거니까. 그러니까 그 자체일 때는 말과 생각이 필요가 없어요, 실은. 그 자체일 때는. 그 자체인데 무슨 말과 생각이 필요하겠습니까? 그 자체를 그냥 그대로 모습으로든 소리로든 색깔로든 다 드러내고 있을 때는 생각이 필요치 않지, 말이 필요치 않지. 세간은 좀 달라요, 세간은. 세간은 이 대상이 있고 그 대상을 보거나 듣거나 느끼거나 경험하는 내가 있어요. 그러면 이 대상이 있기 때문에 이 대상에 대해서 표현을 해야 되는 겁니다. 빨갛다, 노랗다, 길다, 짧다, 날카롭다, 둥글다 묘사를 해야 돼요. 설명을 해야 된다고. 왜? 그래야 이해를 시키지. 이거를 모르는 사람한테. 그는 뭐가 있기 때문에 그래. 어떤 대상이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 근데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름이 마음이고 이름이 깨달음이고 이름이 도인데 깨달음이다 도다 마음이다라고 하는 어떤 대상 물건이 있는 게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설명이 필요 없어 생각이 필요 없고. 근데 이게 희한한 거예요. 설명이 필요 없고 생각이 필요 없고 알 수 없는 거라면은 이 지금까지 우리가 이 분별하는 입장에서는 그건 뭐 죽었다 깨어나도 그건 어찌 할 수 없는 거야. 마음 공부를 할 필요가 없어. 그러잖아요. 책에서 얘기해 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깨달은 사람의 입에서 이거를 얘기해 주는 것도 아니잖아. 깨달은 사람도 이건 설명을 못 해요. 뭐가 있어야 설명을 해 주지. 그럼 마음 공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희한하게도 참 이게 희한해. 말로 설명할 수도 있고 없고 가르쳐 줄 수도 없고 전해 줄 수도 없는데 가리킬 수는 있어 이렇게. 참 이게 희한해. 이렇게 가르칠 수가 있다니까. 이렇게 가르쳐서 이 자기 마음이라고 하는 이거를 자기가 실감하고 공감할 수 있어요. 그 깨달을 수 있다고 이거를. 뭐 깨달아서 뭔가를 얻거나 안다는 말이 아니야. 얻거나 아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희한하게도 우리가 그러니까 말은 어쩔 수 없이 얻거나 아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공감이 된다, 실감이 된다 이 표현을 쓰는 거거든. 공감, 실감도 그러니까 이게 100% 맞는 표현이 아니에요. 말로는 표현이 다 안 돼요. 어차피. 겨우 아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공감, 실감을 얘기하고 체험을 얘기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서울을 한 번도 안 가보고도 머릿속에서는 서울을 막 그리고 수도 없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거든, 서울을. 근데 그건 머리로 하는 거니까 쓸데없는 거고 직접 내 발로 한번 밟아봐야 된다. 그걸 우리가 이제 경험이라고 그러잖아. 그런 의미로 체험이라는 말을 써요. 생각이 아니고 알미 아니고 말이 아니고 자기가 직접 한번 겪는 거다. 이게 어떤 객관적인 사실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니까. 겪어도 뭘 겪었는지를 모르는데 뭘 겪었는지도 모르는데 겪었다고 해야 됩니까? 안 겪었다고 해야 됩니까? 근데 분명히 뭔가를 이 분별을 벗어나는 체험이라고 말하는 이거를 우리가 겪었기 때문에 이걸 겪고 난 뒤에 이전하고 달라. 그것 때문에 겪었다고 표현하는 거지 뭘 겪었는지는 몰라. 그거 아니면 겪었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 이전하고 뭐가 달라. 의문도 많고 뭐 생각도 많고 불안도 있고 두려움도 있었는데 사라져서 없어. 그러니까 처음에 이거를 체험하면은 자기가 뭘 체험했는지를 자꾸 알고 싶어 해요. 내가 체험한 게 어떤 건가. 또는 체험을 해서 변화되는 결과들이 뭔가 이렇게 알고 싶어 해.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부가 또 생각으로 가버리거든. 공부가 잘못되는 길이에요. 그냥 뭘 겪었는지 알 필요 없어. 그래서 어떤 때는 뭐 선에서도 그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부처는 중생을 10,000년 동안
묶어놓는 이 말뚝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게 그럴듯한 말, 그럴듯한 말, 뭐 이런 게 사실은 이 공부에서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많이 생각할 것도 없고 말할 것도 없어. 그냥 이거야. 그냥 아무 필요 없이 그냥 이거. 말이 필요 없고 생각이 필요 없어요. 그냥 이거기 때문에 어떤 생각도 필요 없습니다. 생각한다고 공부가 깊어지거나 공부를 잘하는 게 아니에요. 뭘 안다고 해서 우리 공부 잘하는 게 아니고 이해를 잘한다고 해서 공부 잘하는 게 아닙니다. 이해할 것도 없어요. 알 것도 없고 이해할 것도 없어. 그냥 이거예요. 그냥 이거.